자,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현실을 다루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한 달 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이 공정한 같이 쓴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한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혼적인 존재,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적인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리적인 문제로 마음이 약해질 때, 특히 이 책에서는 이제 불안의 문제, 불안,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질 때 이른바 인지 왜곡이 나타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인지 왜곡이 뭐냐면 현실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죠. 현실을 왜곡되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시간 나눌 수는 없어요. 한 3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 파국화가 있대요. 파국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모습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국화이고요. 또 이분법적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듯이 흑백 논리로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인지 왜곡이다. 그런데 제가 좀 이 시간 중점적으로 소개하기 원하는 인지 왜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심술입니다. 독심술. 자, 독심술이란 이런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짐작과 판단을 현실의 검증 없이 사실이라고 믿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 독심술을 많이 하지 않아요? 현실의 검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짐작, 판단을 그냥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죠. 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신념이 투철한 것입니다. 이 독심술은 자신에 대하여 혹은 타인에 대하여 마치 투시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다 알고 있고 너도 이런 거지? 저 사람도 저런 거지? 이렇게 그냥 다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확고하게 믿는 태도. 이게 인지 왜곡이라는 겁니다. 자, 이 태도들의 문제의 공통점이 뭡니까?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2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거짓 생각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생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우리 머리에, 내 차에 똥을 싸는 건 못 막잖아요. 이 생각의 영역에 이 사단이 역사하거든. 거짓이 역사해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2번째 해법은 뭐냐면 그 생각의 그 빈자리에 진리로 그 자리를 대체해야 돼요. 진리에 부합한 생각, 사실에 근거한 생각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른바 변화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이 책은 인용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변화의 삶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거짓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뿌리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진리에 기초한 생각, 현실에 부합한 생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도록 하는 진리의 빛이 필요해요. 마치 여러분에게 거울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봐야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화장도 고치고 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의 빛, 이게 바로 거울이 하는 역할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이 여인 자신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현실을 잘 진단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왜곡해서 이해해요.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겁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커는 이것을 현대인들의 병이라고 진단했어요. 병. 어떤 병입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아동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성인들에게도 어려울 것 같아요. 현존재 망각의 병이라고 진단했어요.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의 모습, 자신의 본래적인 자아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쓴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가면이에요. 가면. 그런데 성경에 이 가면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 외식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현 상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은 이러이러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높이 이해하든지 낮게 이해하든지 이거 다 왜곡입니다. 왜곡. 자신을 너무 높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로 아주 낮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둘 다 왜곡이에요. 왜곡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외식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 어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고쳐야 되죠. 근데 그 전에 자신의 현실을 좀 거울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 형제가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카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카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신부님께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너무 미남이어서 매너도 좋고 천상 교회 오빠라 그런지 자매님들이 저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병입니다. 심각한 왕자병 3기입니다. 이렇게 진단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병이에요. 현대인들의 병. 근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상태만 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현실만 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14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15절의 말씀, 이게 이 여인의 대답이에요. 1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생수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마치 매직 워터, 마법의 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자신에게 주시면 매일 이렇게 우물물을 기르러 정오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물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여인은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가 IQ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진정 필요로 한 것은 이 우물물 말이 아니라 뭔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생수의 근원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 여인은 생수가 필요했어요. 우물물 말이 아니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남자의 로맨스가 있으면, 남자와의 로맨스, 그리고 결혼 생활, 이것을 통해서 그거를 추구하려고 했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에요.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사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현재 상황은 좋지 않아요. 6번째 남자와 사는데 정식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한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수치를 또 안게 된 거예요. 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여인만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인 현실, 진짜 현실, 자신이 어떤 상태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망각하거나 혹은 일부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인간은 타고난 본성으로, 이거를 죄성이라고 하죠. 죄성. 이 타고난 본성으로 자신의 현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데 다 전공자들인 것 같아요. 달인이에요. 여기에는 자기 기만이라는 전술이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된 추론, 인지 왜곡, 이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둘 다 이 자기 기만과 인지 왜곡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현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거죠.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스스로
일부러 잊거나 언급하기를 피하고자 하는 민감한 그녀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아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기 원하는지를 보게 돼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만물은 그 어떤 만물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숨기죠. 그게 상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앞에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이 진리의 빛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 오해하는 마리아에게 그것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말한 생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교리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생수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시지만 그것에 앞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뼈 때리는 질문이에요. 뼈 때리는 질문.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상황을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셨을까요? 자, 거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현실을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현실의 문제를 진정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질문의 목적,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질문의 목적은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저 파헤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거든요. 그 대답이 18절에 나오는데 그 대답을 보면 남편이 없다라는 그녀의 대답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파헤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예수님 목적이 파헤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잃어버렸던 생수의 근원을 되찾고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남자와의 로맨스에 매달렸던 삶에서 그녀를 자유하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권력과 폭력이 지배하죠.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권력과 폭력이 사실 사람들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목적은 다 파헤쳐서 난도질하여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목적이에요. 이게 마귀의 참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녀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실로 따라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동부도 크게 따라해요. 중고등부도.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 여인의 현실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D.A. 칼슨이라는 요한복음의 권위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것이다. 왜? 그분에게 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진단하실 뿐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일성도 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였어요, 여러분. 회개.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인간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한 탁월한 번역자 중 한 명인 선한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번역한 고백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탕자가 자기의 궁핍함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인간도 자기의 궁핍한 실존을 알며 그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결심하면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지난번 수련회 때 두 번째 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었잖아요.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별 볼 일 없는, 아니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을 자각했어요. 내가 이게 뭔가? 이 자각, 이걸 뭐라 그래? 현타라 그러잖아요. 이 현실을 자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의 현실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사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만족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요.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믿음의 도약을 이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자각, 현실에 대한 자각, 이게 탕자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탕자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준엄한 정죄와 책망이 아니라 영접이었어요. 영접.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갈 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알고 기다리셨을까요? 아버지가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 기다리고 아들을 보자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지금 우리의 참 힘든 현실만이 현실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현실이에요. 바로 이때 이 아버지와 껴안았을 때, 사실 아버지가 껴안은 거죠. 진정한 회개의 드라마가 완성된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진정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문제겠지만 정말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게 뭐죠?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다루실 수 없어요. 왜 다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언하는 것에 무한히 집착하는 죄의 올무, 중독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뭐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유언하는 것에 무한히 집착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특징 아닙니까?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이 이 죄의 올무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과정에, 그 과정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대면하도록 하는 과정이 꼭 있어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의 역할, 포도나무의 역할 등등을 하시지만 때로는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때로는 거룩한 찔림이 있고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건 과정이에요. 성령님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 일을 하셔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참소, 세상의 참소와 다르게 예수님의 이 선지자의 역할, 성령님의 이 역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껴서 뒤로 퇴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여기에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는 현실의 특징은 한 큐에 설명해주는 정답을 찾기 힘든 게 특징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오히려 현실은 마주하기 두려운 대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거예요. 일부러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세대보다는 우리 성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을 건너뛰게 하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을 건너뛰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받은 구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대조되는 부조리한 현실, 연약한 우리 자신, 고통의 신음과 지루한 기다림의 현실을 건너뛰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 영성이란 혹자가 옳게 표현한 것처럼 현실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부터 저녁 기도회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잘 지기 위해서. 잘 지기 위해서.
이 짐에 압도되어 쓰러지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휴가가 필요해요. 휴가. 언제 휴가이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해요. 왜? 현실이라는 짐을 잘 지기 위해서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일 뿐이에요. 언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게 될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싸움도 끝나고 우리의 분투도, 우리의 눈물도 끝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 날로 우린 가고 있어요. 현실이라는 이 짐을 지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 그 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이 짐을 잘 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짐을 잘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분석할 수 있으나 왜곡되게 해석하고 현실을 다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루실 수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의 현실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성찬을 통하여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